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원래는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5절이라도 이렇게 줄여서 읽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AD 63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1년 또 채 되지 않아서 네로의 박해, 초대교를 향한 기독교의 불같은 박해, 1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불길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1장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위축되지 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1장을 마치죠. 1장 24절에서 25절에 육체는 시들고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신 말씀이 산소망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힘을 내라. 힘이 나겠죠. 지금 당장 나아가서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위로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싸우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고 이어지는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같은 너희들 갓난 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미숙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출발점이다. 이제 시작이다. 힘 빼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출발해라. 갓난 아기 출발점 첫걸음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그게 갓난 아기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 있는 성도에게 2장은 지혜롭게 첫걸음을 내디뎌라. 너희들 무한히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첫발을 내딛어야 되는가? 일단 단순하게 작고 단순하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고 단순하게. 여러분 그 여리고 정탐을 그 여호수아가 2명 보냈잖아요. 가만히 보냈더라. 가만히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갓난아기처럼 이게 작고 단순하게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러잖아요. 단순하냐? 그 단순한 것보다 더 단순하게 그런 말이에요. 더 단순하게 말씀만 찾아라. 순전하게 작게 시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1장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새 생명 얻었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게 갓난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2절에 갓난아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자라게 하니까 한 번만 먹지 말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거 단단한 식물 못 먹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발이라고 가난하기는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계속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신령한 젖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자라게 한다. 어디까지? 왕 같은 제사장까지. 왕처럼 대제사장같이 그렇게 성숙시킨다. 성화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말씀 계속 먹어야 된다. 맛봤으니까 그 말씀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뭐 흔히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맞지만은 이제 구원받았다 중생인 거죠. 중생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생은 출발점입니다. 첫걸음이다.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의 출발, 새 삶의 시작, 성화로의 첫걸음,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마라톤인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다 그 말씀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가는 유아기에서 시작을 해서 장성한 자로 서기까지 오랜 자람과 성숙과 또 승리, 또 승리, 또 승리, 그것이 그런 과정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밥 먹으라 이 말이에요. 집밥을 먹으라. 밖에서 자꾸 외식하지 말고, 집밥이 뭐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밥. 그 아내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자꾸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신령한 저 집밥 먹으라. 하나님의 집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집밥. 교회에서 집밥 먹으세요. 자꾸 다른 데서 먹더라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이상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지 말아라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상한 음식, 집밥 아닌 바깥 음식이 뭐가 있느냐? 1절에 나오죠. 버려야 할 것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런 몸에 좋지도 않은 음식들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그 악하고 독한 것인데 뭐 특별한 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악한 것, 그냥 악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한 거예요. 세상에 보게 되면 세상에 이제 공부한다고 경쟁하고 뭐 사회에서 경쟁하고 이런 거 보면 순수한 게 별로 없잖아요. 상대 짓밟아야 되고 험담해야 되고 뭐 대선 후보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험담해야 되고 그래야 이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은 모든 악독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는 모든 것들도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총망라한 게 모든 악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쭉 나열해서 나와요. 그 악독, 어떤 악독들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거. 너네들 시기 잘하잖아. 시기, 그 비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것들, 말의 허물까지 다 기록하면서 다 버려라 그래요. 다 버리고 집밥 먹으라.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경쟁력들, 모든 악한 것들이 본능적으로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거짓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게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맛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밥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이 좋아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1장에 산소망을 맛본 사람, 집밥을 맛본 사람은 2장에 신령한 젖, 계속해서 집밥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먹으러 나아간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산돌,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산돌에게 나아가느니라. 왜 산돌 앞에 나가요? 신령한 젖 말씀 먹으러. 신령한 젖, 산돌, 그리고 모퉁이돌, 또 1장의 산소망, 근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돌이고 1장의 산소망이 되시고, 또 신령한 젖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산돌이라는 말은 1장의 산소망도 살리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리는 소망이기도 한데 2장이 넘으면 산돌이 나오잖아요. 이 산돌도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리는 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산돌, 모퉁이 돌 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렸으니까, 산돌이라서 살리셨으니까 1절 그러므로 계속 신령한 젖을 먹고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산돌로 여기지 않아요. 신령한 젖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누가? 예수님이. 산돌이 버림바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충분히 들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들었어요. 로마서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라 그러잖아요. 다 들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 말씀을 버리잖아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말씀을, 산돌을 버렸기 때문에 버린 돌로 여긴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세상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버린 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에 교회마다 말씀을 버려요. 자꾸 이상한 것들 막 하고 엉뚱한 것들에 힘 다 빼고, 성도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꾸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들, 자기 체력들, 자기 재능들 붙들어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에는 네로의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가 올 때 배교하죠. 흩어지잖아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것도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산돌을 버리는 것. 그런데
다른 것도 있어요.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같이 맞서려고 그러면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제 더 악하니까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이제 아수르가 더 악하니까 이 죄악된 이스라엘 이기잖아요. 네로 같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네로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이란 말은 그 악을 부둥켜 안고 용납하고 변화되기, 여러분 김일성 변화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김정은 변화되겠습니까? 변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뤄 가시는 방법이지. 그게 아니라 악한 자들 부둥켜 안고, 그게 아니라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네 갈 길 가라. 말하자면 그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유니폼 잡아당기잖아요. 유니폼 잡아당기면 서로 너도 같이 잡아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다. 잡아당길수록 뿌리치고 너는 더 세게 달리면 될 것 아니냐. 그게 산소망에 있는 너희들의 저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세게 달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네로처럼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만이 나오잖아요. 기만, 가짜 뉴스잖아요. 선동하고 속이지 말라. 세상이 자극하니까 우리도 같이 선동하고, 또 외식이잖아요. 강한 척하는 거, 센 척하는 거, 경건한 척하는 거.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는 더 부흥했어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고. 자꾸 우리 교회는 더 커요. 우리 교회는 더 유명한 교회예요. 나 그 교회 장로예요. 그거 외식이거든요. 그거 교세 자랑하고 그러는 거. 근데 다니엘은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 외식하지 않죠. 하는 척하지 않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고수는 자연스러워요. 하수들은 뭔가 불편해요. 여러분 남의 설교 뺏겨서 하면은 그거 불편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청중들은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설교하면 자연스럽잖아요. 복음도 그런 거잖아요. 시기, 기독교 박해, 시기로 시작됐잖아요. 시기하니까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시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교회도 시기심으로 세상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절보다 커, 뭐 이런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네로 같은 자들이 비방할 때 비방으로 맞서지 말라. 뭐 요즘 뭐 히틀러가 아니라 이틀러 그러잖아요. 이틀러라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그 이틀러를 물리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지. 그 비방이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 오예배 설교는 부목사님이 하시던데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틀러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싸우는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본문에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오죠. 뭐 더 나오지만 깐추려서 4가지입니다. 1절에 버려라, 벗어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세상이 싸우는 방식 버리고. 2절 사모해라. 뭘?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2절 자라가라. 오직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만 먹고 자라가라. 4절 나아가라. 어디로? 산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뭐 계속 비방 있잖아요. 밤낮으로 엘라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그 힘 자랑하고 나 이만큼 힘세 그러고 밤낮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 외식이잖아요. 자기 센 척 다 했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대적합니까? 형 엘리압은 뭐 다윗을 막 시기했잖아요. 다윗 시기하지도 않아요. 비방하지도 않아요. 대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는데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이거 입고 싸우라. 그럴 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치 아니하므로 그거 입고 싸울 수 있어요. 다윗이 되게 난쟁이가 아니었다고요. 사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라 위에서 싸우겠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미디움 사이즈 있는데 자기는 3X 라지 입으면서 이거 입어라, 그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아마 다윗도
아마 사이즈가 꽤나 컸던 것 같아요. 사울이 뭐 3X 라지라면 뭐 다윗은 한 2X 라지 정도 됐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싸워보라고 해볼만하다. 근데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갈 때 사울도 당연히 우리도 갑옷 입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맞서라 이거잖아요. 다윗은 익숙치 아니한 고로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악독 센 척하는 외식 시기 비방으로 나는 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게 물맷돌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이 버린 산돌, 사울 당신도 버린 산돌, 그리고 골리앗, 블레셋들 다 우습게 여기고 버린 그 산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겨버리잖아요. 세상 나라 골리앗, 하나님의 나라 다윗 대표자들이 싸우잖아요. 다윗이 말씀으로 모퉁이 돌로 이기잖아요. 세상이 이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시온에 뭘? 모퉁이 돌을, 살아있는 돌을.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산돌, 그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오늘 교회 속에도 이런 배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죠. 빨리 부흥시키고 싶고, 빨리 성장시키고 싶고, 빨리 뭔가 내가 뭐 하나님 현장에서 크게 쓰임 받고 싶고, 그래서 빨리 블레셋을 또 세상을 네로를 싸워서 해치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그 발목에 걸린다는 거예요.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버린 돌 취급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걸리적거려. 왜 더 기다리라 그래. 걸리적거려. 그러니까 역과해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왜 올무가 됩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버리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퉁이돌, 산돌이신 예수, 신령한 저진 말씀을 버리고 자꾸 빨리 가려는 마음. 속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속도에는 욕심이 붙거든요. 빨리 가고 싶은 욕심. 속도를 계속 올리면 속도 위반이 되잖아요. 근데 방향은 아무리 과도하게 잡아도 위반이 없습니다. 더 정확해지지. 하나님 방향인 겁니다. 다윗 속도 생각하면 자기가 후딱 지으면 됩니다. 성전.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다리잖아요. 방향을 잡잖아요. 그 솔로몬이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그 쥐 잡는 고양이 소리 내지 않잖아요. 근데 사울은 소리 내잖아요. 사울 왕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 때 길갈로 갈 때까지 기다려라 사무엘이 그랬는데 자기가 번제 드려버리잖아요. 속도 생각하죠. 속도 생각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소리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쥐보다 약해서입니까?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강하니까 섬기잖아요. 강하니까 발 씻어주잖아요. 호랑이 보세요. 그 두터운 발. 토끼나 사슴 사냥할 때 소리 내지 않습니다. 큰 덩치로 그 두툼한 발로 소리 없이 기어다닙니다. 작은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집중하잖아요. 다른 것 보지 않잖아요. 그것만 보잖아요. 큰 사람은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고수는 일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합니다. 작고 가볍게 단순하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갓난 아기처럼 오히려 순수합니다. 자금.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다 알아 그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토 다카시 말하잖아요. 훔쳐라고. 진짜 고수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 다 들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냐고. 아하 그렇냐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함. 신령한 젖, 말씀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됩니까? 어디서부터? 겨자씨부터예요. 작은 것부터. 2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는 것부터 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물보다 더 커서 많은 새들이 곁들이게 되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위기들 만났을 때 2025년도 그러면 뭐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위기들 있겠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들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당장 내가 순교하겠다고 뛰쳐나가지도 말고 막 덤벼들지 말고 먼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작고 단순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공간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산돌이 예수라 그랬죠. 예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공간으로 세워져라. 그 말씀이에요. 9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깊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왕이고 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히브리서에 누가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르고 있잖아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구약 보셨잖아요. 왕도 혈통이고 제사장도 혈통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이 뭐라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는 아니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왕이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혈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혈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피의 혈통.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우리의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말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대제사장이 맞죠.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공간으로 나아가잖아요. 용서하심을 받는 공간, 말씀해 주시는 공간, 인도하시는 공간, 지성소로 나아가잖아요. 그 신약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의 공간, 지성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안에 자유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뭔가 만회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제사장이 성전 마당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막 불 붙이고 있고 뭐 나 헌금 요만큼 가져왔어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나와야죠. 임마누엘 앞으로. 자꾸 뭔가 마당에서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진 않고 마당에서 뭔가 자꾸 만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 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뭐 차량 봉사 더 하면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거라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바꿀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을 뭐로 바꾼지 아세요? 행동으로 바꾸자. 말에 무슨 힘이 있냐? 행동이 힘이 있지. 그래야 세상을 바꾸지. 그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버려요. 결국에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행동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한 군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행동으로 만회하려고 그래요. 뭔가 더 하려고 그러고 뭐 헌금 경쟁 붙고 그죠. 뭐 이 사람 건축금 100만 원 했으니까 난 200만 원 해야지. 교회 재정으로는 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 덕이 되었다가도 그거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지.
더 많은 헌금 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마음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자꾸 올라오는 모든 악독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중심으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 뭘 지적하시냐면요, 뭘 더 화를 내시냐면 예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보다 예배가 타락했다.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들 헌물 받지 않겠다. 병 들고 저는 거. 그리고 너희들 기도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마 그래요. 기도하지 마.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그렇게 많이 타락한 시대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주로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29년 정도 활동했으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야 우상 숭배 심하게 했지만 타락했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 다윗 다음으로 훌륭하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으로 회복하던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시대에 너희들 예배가 타락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든 히스기야 시대든 더 타락한 시대든 또 오늘날이든 예배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론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보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예배가 타락했다. 그 타락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요, 외식이에요. 하는 척 하는 거, 센 척 하는 거, 경건한 척 하는 거, 신앙 빡센 척 하는 거. 우상 숭배보다 외식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그들의 열심과 경건은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 모범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1회에 2번 뭐 금식한다 뭐 좋다 이거예요. 그 나쁘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성경 많이 읽어. 나는 뭐 헌금했어. 건축 헌금했어. 쟤는 안 했어요. 이런 우월함. 그런 외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유가 없어요.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더 빡세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11조 율법 다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율법인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 다 버렸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자꾸 자기 의와 공로 쌓고 행위 쌓고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5대 제사, 절기들, 11조, 예배 모범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받기 싫다 그래요. 안 받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부자연스럽다. 내가 좀 불편하고 역겹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보다 더 못된 거야. 내가 더 불편해.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에 지성소가 있니? 그래요. 은혜의 공간이 있니? 진짜 임마누엘이 있니? 그 말씀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한 22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9년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면요. 아, 교회에 참 기쁜 절기들 많잖아요. 온전히 누려본 적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인 거예요, 일. 예를 들어서 성탄절 여러분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잖아요. 칸타타 몇 곡씩 부르고 또 발표회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혹시 짐이 될 때가 없었습니까? 일이 될 때가 없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성탄절에 구제하고 이런 것들 이게 일이 되고 짐이 된 적 없으세요? 성탄의 기쁨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일에 치여서 성탄절 딱 끝나면 이제 부활절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요. 맞는데 왜 현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왜 신령한 젖을 못 먹냐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해야지. 그런 기쁨이 너희들에게 자유함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와 예물과 제사들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번제만 생각하지 말고 화목제다 이게. 화목제가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의 회복.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할 존재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다 허시고 우리의 죄 다 지워버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안 식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어. 우리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아버지가 버립니까? 죽입니까? 진짜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매를 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징계합니다. 용서가 하면 또다시 기뻐합니다. 아들인데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 네가 죄인이 아니지 내 아들이지 왕같은 자이지 너 대통령 되어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울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다시 높여줄 수도 있고 그 집에서 냉장고 문 열 수도 있고 두들겨 맞고도 이런 자유함 없이 행위적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횟수 더 늘리고 무한 반복하고 뭔가 꾸미고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더욱 경록케 하시는 그런 가증과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외식 다 걷어내자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은혜로 예수로 하자 이 말씀인 겁니다. 밀린 11조 다 내면 되겠지. 밀린 11조 내고 싶은 사람 내십시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너 밀린 거 다 내놔. 아버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부둥켜 안고 돌아온 곳으로 족한 거예요. 다시 출발해라. 애통해라. 만회하지 않아도 돼요. 뭘 만회합니까? 우리가 경건한 척,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네가 울고 신령한 돌, 모퉁이 돌 붙들고 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없이 포도주와 신령한 젖을 먹고 다시 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유함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기준보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넘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시편 51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본문 2절 이어지죠. 어린아이처럼 상한 심령으로 울어라. 그게 본문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라. 애들이 울면서 찾는 건 뭡니까? 엄마 젖이잖아요. 신령한 젖을 찾잖아요. 우리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은혜. 먹고 나면 평온해지잖아요. 누가 흔들어도 깨지 않는 깊은 잠. 울면서 젖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먹고 깊이 잠들 수 있는 자유. 흔들어 깨워도 깨지 않을 자유. 그게 갓난아기에게 신령한 젖을 먹는 주님 품 안에 있는 은혜의 공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려야 될 그런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무한히 자라납니다. 9절 보세요. 어디까지? 왕같은 제사장까지 자라나게 된다. 그 왕과 제사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두 직분은 둘 다 이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말하는 자. 왕도 명령을 선포하잖아요. 말하고 제사장도 말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과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덕들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요. 아무리 솔선수범하고 마당도 쓸고 봉사 많이 하는 목사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목사는. 말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구제하고 섬기고 다 좋아요. 교회는 말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복음을 살아야죠. 그런데 구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고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원어의 뜻이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자, 중보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는 자,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선포하는 말씀, 그가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으로 마귀 쫓으시고, 말씀으로 풍랑 꾸짖고, 말씀으로 질병 고치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말로 그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사렛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복음적으로 행동하셔도 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살아나지 않아요. 구원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복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우리 사명이다. 근데 역설은 뭔지 아세요? 그 말로 인해서 매이게 되었는데 그 말로 인해서 풀려집니다. 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말하라. 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 속에 갔을 때 직장 속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그게 삶의 예배지 그 속이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만은 말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성도가 교회가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있으면 자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매여요 안 매여요? 말씀을 전하면 매이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찬미했잖아요. 매이지 않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자꾸 성경은 이미 새 사람 된 우리를 보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자꾸 벗으라 그럴까? 뭐 옛사람이 자꾸 덧입혀졌나? 그게 아닙니다. 자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에게 모퉁이 될 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자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각해라. 왜냐하면 우린 자꾸 그 염려, 세상의 환란,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죄송합니다만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근데 외식이 문제라 그랬죠. 나는 한 번도 뭐 불평해 본 적 없어. 한 번도 난 그런 적 없어. 이거 외식이에요. 우리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흔들리잖아요. 나무는 바람 맞고 흔들리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린대요. 여러분 우리 흔들립니다. 평균대 위를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 잡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 낙심되고 흔들립니다. 휘몰아칩니다. 박해 가운데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그 흔들림 속에서 누가 붙들어요? 성령이 붙들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여주시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장소, 낯선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흔들림 가운데 더욱 산돌이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오히려 더 흥황해졌습니다.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네로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죠. 라반.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꾸고 풍사슬 10번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했는데 돈 안 주고 막 동결시키고 이랬다는 거 2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 끌려가서 감옥에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끌어올려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보디바를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붙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2025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유해요. 왜?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계시니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비록 우리 나그네지만 하나님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네로처럼 라반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속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합시다. 갓난아기처럼 작고 단순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산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첫걸음은 이렇게 내딛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공간 안에서, 임마누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는 겁니다. 은혜로 하자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잠시 근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모든 강력을 파하여 이기게 하시고 최종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고 신령한 전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2025년 기대도 있지만 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없습니까? 산소망이신 예수님 붙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흥왕케 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면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하셨노라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